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전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남자들이 군대 가기 힘든 이유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대가 자유를 박탈당한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군대는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줍니다. 먹고 자고 입는 것,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를 최대한의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진 않지만 최소한 삶에 필요한 것들은 다 군대 안에서 보급해주고 거기서 다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단 하나 박탈당하는 것은 자유, 딱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밖에 나갈 수 없고 그 행동도 또 생각도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그 군대라는 제한된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그것을 힘들어하고 또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대한 언급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 그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갈라디아서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사람이라도 완벽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는 존재임을 율법을 잘 지키려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국에 얻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이가. 내가 나 스스로만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인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 하나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수준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죄 가운데 허덕이게 만드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먼저 그 구원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속박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율법을 매달려서 율법으로 뭔가 할 수 있다 하는 그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또한 어떠한 선한 행위를 쌓아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인간이 구원을 얻고 참된 자유를 누린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도 말씀하셨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얻는 이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헬라에서 육체를 또 사람의 몸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실질적인 우리가 몸으로 육체로 만질 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러한 몸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타락한 그런 본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쓴 이 육체라는 말은 후자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 살도록 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고 또 그때 가서 회개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 그러니 지금은 안 믿고 나중에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그 핵심적인 중심은 무엇이냐? 그들 속에 있는 그 악한 본성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들의 인생을 죄된 본성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의 욕망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13절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할 때 그 기회라는 그 헬라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적을 공격하는 그 공격이 시작되는 장소 또는 어떤 작전 기지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기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자유를 가지고 죄를 사용하기 좋게 악용하거나 방종하는 그 시발점을 삼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겠지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러한 유혹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죄 짓고 회개하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살고 회개도 나중에 하고 또 그렇게 살고 또 회개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러한 유혹들을 사탄은 우리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죄의 욕망을 과감하게 떨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악한 본성을 따라 산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변화 없이 사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은 죄의 종노를 하던 대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대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죄된 본성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삶인지 분별하고 우리가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웃을 착취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기심이 아니라 섬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유를 맛보기 전에는 누가 우선이었느냐?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할 바가 아니라 일단 내가 잘 되고 보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중심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그 자유케 하는 부르심으로 부르심 받은 그 삶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삶의 기준은 서로 종노릇하는 것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성경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강령으로 요약하셨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입니다. 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할 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면 어떻습니까? 분노가 있게 되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남을 대한다면 내 몸이 아플 때 나를 챙기고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밥을 잘 챙겨 먹고 하는 것과 같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남을 대한다면 우리는 남을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마치 우리가 여러 명의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 헬라 시대의 종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어느 정도까지 다하느냐? 그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서로 종노릇하기를 나 외의 모든 사람이 내가 모시는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로 산다면 우리 가운데 갈등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 자유함 가운데 부르심을 얻은 그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람과 사람 간의 다툼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이웃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갈등을 겪고 다투는 그 주된 이유는 서로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무조건 잘못됐다 라는 그러한 것에서 출발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래서 그들에게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행동하고 우리도 그러한 대접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서로 갈등을 겪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인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서로 섬기는 모습이 많이 드러날 때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진리가 아닌 것이라면 져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돌될 때 기도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한 마음을 품고 따뜻한 그러한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웃을 섬기는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